오늘은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한 피로써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때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지구의 어떤 국한된 나라의 창조자, 국한된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되려면 국가가 있어야지 돼요. 국가는 국토, 그 다음에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토를 하나님이 주셨죠. 아직 그들이 도착하지 않은 땅,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국토로 주셨고 민족을 또 만들었어요. 야곱의 70명 정도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든 거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땅도 민족도 다 하나님이 국민도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들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기 보시면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진짜로 모든 것이요, 그것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고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신 것을 다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벨론이 일시에 망할 것.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는 남유다가 평화가 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은 그들과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떤 약속, 언약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계약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1계약자, 이스라엘 민족이 제2계약자. 그래서 갑과 을이 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장면이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인,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여기서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다 따라야지 된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전했더니 그들이 함부로 막 요즘 세상에도 사인 함부로 해가 도장 함부로 찍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준행해서 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이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올라오는 것처럼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20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 뭐 토단으로 쌓아라, 돌을 쌓을 때는 다듬지 말고 정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종에 관한 법,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는가? 재산에 관한 거, 성과 도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법, 그 다음에 종교 의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무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에 관한 법,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법, 이것을 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기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해서 바로 며칠 만에 그들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전차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야, 이놈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광야에 갔을 때도 물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뭐가 좀 찝찝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애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울죠. 그것까지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는 거. 왜? 우리를 좀 주세요. 그건데 그것하고 원망과
저항, 대항, 거절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죠.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이 철철 넘쳐서 범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뛰어든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벽을 이루어서 다른 곳으로 갔고 밑에는 물이 다 흘러가 버리니까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정말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도 여리고성을 그들은 그 성의 위용 앞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돌고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죠. 돌을 12지파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큰 돌을 강에다가 세워놔라. 나중에 물이 다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 위에 이렇게 삐쑥 나올 거 아니에요. 돌이. 그럼 나중에 후손들이 저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예전에 너희를 맨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다. 그리고 물 밖에도 그렇게 했죠. 돌무더기를 12개를 볼 때 후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조상들을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다는 거.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 그것이 그들 자신들도 계속 흔들려서 요동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징벌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벌 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빌었죠. 애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말 안 듣다가 엄마가 몽둥이 딱 들으면은 갑자기 무릎 꿇고 비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짓거리를 아주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용서받으면 다시 또 못된 짓 하고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한 거예요. 왕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니 왕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왕을 달라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놈들이 한 거 들어주란 얘기예요. 사무엘은 괘씸하게 여겼죠. 왜? 그것은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눈으로 보이는 다른 민족처럼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더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8장 뒷부분에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왕을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왕을 받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줘요. 그게 이제 이거죠. 그 10절에서 18절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이 없더라도 병사로 징집될 것이다. 노동력이 착취돼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왕궁도 지어야지 되고 뭔가 할 일이 많잖아요. 왕님이 생기면. 그리고 백성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뭐 영의정, 좌의정 이 사람들 월급 줘야지 되니까 뭔가를 해야지 되죠. 그다음에 세금도 부과해야지 되고 재산을 몰수해서 이제 왕의 일을 시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니네들이 후회하고 세종대왕이나 이런 왕처럼 훌륭한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아합이라든지 나쁜 놈들도 많잖아요, 왕이. 아니, 나쁜 왕놈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고 난동 부려도 그땐 소용없다. 그 말까지 해주는 거죠.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가 가져올 전제정치, 왕의 제도의 수탈, 백성들을 다 뺏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까지도 상실할 것을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얘들은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가지 않은 길. 나는 왼쪽 길로 갔는데 내가 오른쪽 길로 갔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죠. 내가 왼쪽 길로 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오른쪽 길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크게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쪼그라들고 환장하기 힘들고 그때 내가 오른쪽 길로 갔었더라면 내게 어떤 길이 무엇이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도 그때는 용서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사무엘 상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을 이제 주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의 중요성을 그들이 말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쭉 끄집어내서 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또 뽑기를 했더니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장 12절도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사울을 준비했다. 사울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은 일어나는데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정말 위대한 왕이 나가서 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왕이 있어야만 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지성소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불안해하고 이제 왕을 달라고 급기야는 말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왕정 국가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상당 나라들은 왕의 제도가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있어서 뭔가 예우를 해주는데 그분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의회, 군주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의도하고도 비슷해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세시대에는 암흑시대였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보면은 그때는 신정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이 전파된, 이 성경이 전파된 나라에서는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오면서 그것이 사라진 거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왕에 관한 문제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 제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태국은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상당 부분 직접적인 통치도 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요. 하고 있는 어떤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왕을 달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하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여. 애굽을 생각하면은 애굽에서 건져준 거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발을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줄 시대에는 아직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가 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포로가 되지만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종.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서 밝히죠.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풀어줄 것을 이제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 1등 국가였어요. 그들을 물리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자만심, 용기가 아니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의 성은 대단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해자 역할을 했어요. 여기는 절대 침략을 해도, 누가 침략을 해도 침략 당하지 않는다라고,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끊어버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하고 45장 첫 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여기 보세요. 내 목자라. 고레스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봉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150년 이 정도 전에 이사야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레스 아버지가 고레스라고 안 짓고 성시열이라고 줘버리면은 성경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벨론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냥 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까지 주고 재료까지 주면서 하라고. 이놈들 데리고 종살이 시키면은 유익이 많은데 그들을 풀어주고 돈까지 싸서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1절에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나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다 항복시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4절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고레스의 아버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고레스 할아버지도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죠. 이것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임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아이들도 낳고 내일 모레 너희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가 내가 건져줄 거니까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그 땅 사람들에게 순종해서, 덤비면 죽으니까 순종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냥 그 땅 국민처럼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임박한 예언이고, 아까 그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끝, 45장 첫 구절에나 있는 것은 적어도 15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것은 이사야서는 앞부분은 8세기에 예언한 거고 뒷부분은 바벨론 유수된 다음에 예언한 것이다. 그럼 이사야가 몇 년을 살아야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이나 수명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일반 왕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힘과 능력, 국력에 따라서 아까 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여호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아니 우주의 창조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언제 냈어요? 홍해 때. 네. 그리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것도 역시 뭐 요단강도 지름길이 될 수 있고 홍해 사건도 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도 있고 뭐 주변에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 그곳으로도 잡혀가서 많이 이제 있었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 때 풀려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다면 그것은 더더욱 풀려날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길을 낸 것처럼 너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에 애굽에서 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 일이 기억나지 않고 지금 벌어질 일 또는 앞으로 벌어질 일, 그 대단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전설이나 문서에 나와 있는, 종이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바벨론 성을 이제 이렇게 그래픽처럼 만든 거예요. 이런 데는 이 속에는 돌이나 이런 거고 겉에는 노수로 다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높이가 뭐 한 20m 정도 될 정도로 감히 저 성을 쳐부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5장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벨사살 왕이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죠. 그냥 먹거니 마시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때예요. 밖에는 이 바벨론 성을 누가 지금 둘러싸고 있냐면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폼잡는 거죠. 왜? 성은 강건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해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군사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너희들은 못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멋지게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나게 하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게 너희 이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날 벨사살이 죽어버렸어요.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땅으로 가는데 유프라테스 강 해자만 믿고 이놈들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사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장에 보면은 그 꿈을 꾸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딱 베어지고 밑둥이만 남아있고.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어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다가 했더니 왕이 교만해서 이제 풀을 먹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이제 쫓겨날 것이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은 총기가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쫓겨났다가 그 왕위로 복귀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내가 교만해서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칭송했더니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대제국의 왕이 진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벨론 성은 굳건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해자를 이루었고 성 안에는 아주 강하게 멋지게 집을 지어놨었고, 그리고 그 성 위에 마차가 양쪽에서 교행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마차가 막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는 그런 굳건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 성이 하루아침에 싹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여기에 있었던 건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그들은 해자를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14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도망가고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도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옛날에 있었던 그 일 이제 잊어버려도 될 만큼 멋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 일을 벌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약간은 가능해요. 그렇죠? 중장비를 가지고 막 뭔가를 해내면은. 그런데 21세기에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삽질하던 그 시대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사막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물고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풀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물이 있고 풀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또 물을 마시고 살거든요. 그게 누가 그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사람들은 뭐 우연히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풀 한 폭이 없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생명이 있게 하고 샘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물을, 얘들도, 짐승들도 물이 없으면 고통받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러면 타주도 승냥이도 더불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모래만 있던 곳에 하나님이 하시면 물도 흐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승냥이도 타조도, 필요한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꽃도 피고 과일나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물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막에 물줄기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물에 의해서 그 주변에는 풀과 나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먼지, 우주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견주어 보면은 먼지 크기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 와, 큰 나라다, 와, 대단하다, 멋지다, 온갖 표현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펼쳐놓은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위대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렇게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내는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이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면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민족이 그 땅으로 회복될 것, 돌아올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 땅 전체를 회복할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이 죄로부터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이사야 43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흥망성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벌을 받고 잘할 때는 축복을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찬송은 감사할 때 나오는데 기쁠 때도 나오고 슬플 때도 나와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슬퍼도 찬송은 나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분을 늘 책임지는 그분께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쁨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시편 47편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온 땅, 모든 인류의 왕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세속의 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는 왕이 몇 명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라마다 거의 대부분 옛날엔 다 왕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세속의 왕과 전능하신 모든 여기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속왕의 통치 영역은 옆에 나라가 허용하는 데까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선이면은 요 안에서 우리가 뭐 만주라든지 저쪽 베이징까지 가고 싶어도 부딪히지 않는 범위까지, 부딪히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통치자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에 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능왕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 왕의 속성과 본질을 보면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이 엄청 많아요. 세종대왕처럼 자기 눈이 멀어져 가는데도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애쓴 그런 왕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속왕은 본질적으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존재하는 거죠. 감정적이고 육체적이며 정신적으로 한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나 지지 없이도 그분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왕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여기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구분이 더 차이가 나죠. 백성과의 관계는 일방적 통치와 복종의 관계. 일방적 통치와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난다 이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뜯어먹어야 왕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명까지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의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왕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 전체에 미치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생각해 보지 않아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것만 바라봐도 그분이 그 통치를 지금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죠? 물고기 구피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구피를 저희 집에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살려면 먹이를 공급해 줘야지 돼요. 잠깐 동안 공급하지 않으면 뭐 배가 고프지만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얘들이 다 죽어요. 이 땅에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햇빛이에요. 그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은 끝나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안에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모든 질서에 하나님은 법을 주신 거거든요.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구피가 가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을 요 끝까지 이렇게 채워놨더니 구피가 밖에 세상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는지 네가 밥 주는 것만 먹고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나가버렸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좀 전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빡빡한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젖 주고 조금 있으면 이유식 주고 밥 주고 하는데 에이씨 난 자유를 원해. 그래서 기어 나가버리면 그 삶은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거나 거절할 때 그 삶과 죽음 후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는 그것을 조금 믿을 때 삶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밖에 보면은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저장하고 뭐 하지 않고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화, 들꽃 이런 것들도 사람이 정교하게 노력해서 만든 어떠한 옷, 그것은 솔로몬의 옷으로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면 네가 나를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능력이 딸려서 능력이 부족해서 해주고 싶은 것을 덜 해주거나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일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는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살릴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나 뱃속 나가면은 난 뭐 먹고 살지? 이놈이 걱정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걔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준비해요. 엄마, 아버지,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 아줌마도 뭘 갖다 막 주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즉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공의 이거에 기대서 믿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또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을 제사장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흥망성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흥망성쇠 또는 영원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